3월 3일 화요일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한적한 곳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새벽기도회 시간을 언급하는 성경 말씀이네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항상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계십니다. 참 귀한 일이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아주 피곤하신 상황을 3년 내내 겪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중대사를 앞에 놓고 기도를 또 하셨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말씀, 또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변화가 되신 것을 또 말씀하셨고,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그리고 십자가 순환을 바로 앞두고 감람산에서 아주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항상 우매하게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도대체 이 예수님의 본 뜻을 잘 모르고 인기만을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능력.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루빨리 이 세상의 메시아로 우뚝 서서 그 크신 권능으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또 내적 부패를 일소하고 마침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그 예수님이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우리 드디어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건 사실이에요.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너무나 좋아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신 분인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고요. 힘이 있고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한테 놀라운 생명의 감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말을 하는 거니까요. 어디서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전통이나 인습에 묶여 있지 않았죠. 완전 새로운 형식. 네.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진보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언행일치, 인격이 이제 완성된 분이셨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언행일치가 안 됐죠. 온갖 미사여구를 다 늘어놓고 본인은 실천하지 않는, 실제 삶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율법의 아주 그 무거운 짐들을 일반 백성들한테 다 지워놓고 본인들은 율법 지켰다고 뽐내고 그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했던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하시는 교훈, 그 모든 교훈에 따라서 먼저 실천하셨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큰 감화력을 발휘하게 마련입니다. 다시 새벽 기도로 돌아갑니다. 쉴 새 없는 사역, 정말 바쁘다 바빠, 아이고 바빠 아유 바빠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타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민중들이. 그리고 뜨거운 반응을 막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휘둘리지 않을 만한 힘을 얻는 시간인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쫓아오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몰고 옵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서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오늘의 예수. 나병 환자 누구예요? 혐오의 대상이죠. 격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요즘 코로나19 환자가 왔으면은 예수님은 당장 가서 고쳐주셨을 겁니다. 멀리하고 이렇게. 어제 뉴스 보니까 전 세계 81개국에서 한국인 통제해야 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뉴스를, 아니 참 너무들 하시네. 이렇게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을 때지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소문낼 거를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유, 저 친구가 또 소문내고 그러면 일을 그르칠까봐 걱정되네.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를 고쳐줌으로써 본인의 어떤 사역이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무리하셨네요. 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날의 명성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급하고 바쁘고 그렇지만 하루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